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지혜롭게 보실까, 지혜롭다 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게 생각하실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세 단락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보니까 두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전에입니다. 1절에 보면 전에, 2절에 보면 전에, 또 7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7절 후반절에는 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전에. 따라해봅시다.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죠. 기억하라. 2절에 보면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죠.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두 번 나오죠. 7절에 보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는 단어와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반복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기억하라.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자꾸 우리가 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기억하라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한다는 말은 뭐 생각하라 그런 말 아니죠. 생각하라, 의식하라, 생각하라, 의식하라, 그런 간직하다, 새기다 그런 말이에요. 간직하다, 새기다, 의식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기억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라, 간직하라, 마음에 품어라. 무엇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하냐, 무엇을 늘 생각하라고 말하냐,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셔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간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지라노를 배웠잖아요. 지라노. 그렇죠?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 아메바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마치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진짜 그것이 맞는 학설인 것처럼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여러분 진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는 진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염색체가 다르잖아요. 유전자가 다르고 염색체가 다르는데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유인에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돼지가 개가 될 수 있느냐, 개가 돼지 될 수 있느냐. 종이 다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종이 다르면. 그러잖아요. 유전자가 다른데 염색체가 다르는데 뭐 어떻게 여러분 이 다른 종으로 이게 진화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발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용 안 하다 보면 그 퇴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퇴화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화까지는 되느냐? 여러분, 진화가 맞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러면 원숭이에서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러면 옛날에 진화됐다 그러면 지금도 진화돼야 하잖아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진화됐다 그럼 지금도 그런 그 진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예가 없어요. 원숭이가 유인원으로 진화된 예가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같은 종에서는 쓰면 늘 발달할 수 있고요, 발전할 수 있고요, 퇴화할 수는 있는데 다른 종으로는 진화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만 봐도 알 수 있고 염색체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창조주를 언제 기억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너는 청년의 때에, 그러면 청년의 때, 젊을 때에, 그렇죠. 제가 옛날에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빨리 교회 나온 것 같아요. 왜요? 젊었을 때 좀 실컷 놀다가 나이 들어서 좀 교회 나올 걸 후회합니다. 일찍 나오면 후회한다. 누가 그랬겠어요? 저는 종종 들은 이야기예요. 좀 젊었을 때 좀 실컷 세상에 있다가 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일찍 나오는 게 후회합니다. 그래. 근데 보세요. 언제 기억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청년의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꽃을 선물했다 생각합시다. 싱싱한 꽃을 받고 싶어요? 다 시든 꽃을 받고 싶어요? 싱싱한. 네? 싱싱한. 그렇죠. 싱싱한 꽃 받고 싶잖아요. 다 시든 꽃 누가 선물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받아도 별로 기분 안 좋아. 그러잖아요. 싱싱한 꽃 받고 싶잖아요. 싱싱한 꽃. 누가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저희 가정에 선물했는데, 선물을 하면 여러분 상품이 있는 것 선물하면 좋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선물하잖아요. 저는 정성 귀하죠. 정성 귀한데 별로 받아도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거든요. 근데 꽃을 내가 선물을 받아도 싱싱한 꽃을 선물 받기를 좋아하지 다 시드는 꽃 받기를 좋아하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어느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냐면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아멘. 이게 젊었을 때 한 살이 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섬긴 게 복이라고요. 아멘.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처럼 복이 없어요. 내가 청춘 때,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영광스러운 거. 청년의 때. 그러면 청년이 언제냐? 청년이냐?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가더 장군은 청년은 언제가 청년이냐? 인생의 한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청년이 아니고 어떤 그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마음의 상태다. 청년은 인생의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20세부터 30세까지가 20세부터 40세 때까지가 청년이 아니고 마음이 청년이어야 청년이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년이어야 청년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는 젊은데 이미 마음은 뭐냐면 늙어 있어. 어떤 사람은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마음은 늘 청춘이야. 마음이 무엇보다도 청년이하고 마음이 젊어야 돼요. 마음이 젊어야 돼요.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아멘? 오늘이 제일 청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이 제일 젊어요. 오늘이 지금이 제일 청춘이에요. 내가 늦게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이 여러분 제일 젊고요. 오늘이 제일 청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내가 제일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일 젊을 때. 그래서 저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젊게 살자. 젊게 살아야 돼. 젊게 살아야 돼.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늘 젊게 살자. 마음은 늘, 지금도 저는 늘 마음은 20대예요. 믿든지 말든지. 마음은 늘 젊어요. 마음은 늘 청춘이에요. 몸은 제가 늘 제 꿈이 있어요. 마음은 20대가.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음은 20대. 내가 속없이 살자. 마음은 20대, 몸은 30대. 스타일은 40대. 얼굴은 50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마음이 젊어야 돼. 마음이 늘 청춘이어야 돼. 막 끌어올라야 돼. 막 뭔가 의욕이 넘쳐야 돼.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귀찮고 이미 그 늙은 거예요. 의욕에 불타올라야 돼.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하던 일에 막 열정을 가져야 그것이 뭐냐면은 청춘이죠. 청춘. 마음은 늘 청춘, 마음 청춘.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을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를 안 들어야 하냐면 꼰대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 아빠 꼰대,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그래요? 네? 거짓이한 사람, 거짓이한 말이 안 통해. 수직적인 관계야. 수직적인 관계야. 자꾸 잔소리나 할라 쌓고, 자꾸 고리타분 이야기나 할라 쌓고, 자꾸 고집이나 불어쌓고, 그 꼰대죠, 꼰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리는 안 들으려면 잔소리 안 해야 하고요. 고집 안 부려야 하고,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네가 뭘 알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쌓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세대거든요. 우리는 농경사회, 산업사회는요, 어떤 사회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데 지금 세대는요, 지식을 어떻게 쌓아요?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쌓잖아요. 정보를 통해서. 훨씬 지금 젊은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지혜롭고 똑똑하다고요. 근데 자녀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을 안 하니까 고집 부리고 인정을 안 하니까 잔소리 나는 거예요. 잔소리. 꼰대 소리 듣고요. 상종 나누려고 해요. 마음을 젊게 해서 그래 인정한다. 너희들은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면 자녀들하고 소통이 되거든요. 마음을 젊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젊게. 그게 바로 그 청년의 때예요. 마가드 장군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저는 마음도 여러분 젊어야 하지만 뭣도 젊어야 하냐면 몸도 젊어야 돼. 몸도. 몸이 늙으면 자든 뭣도 늙냐 마음도 늙게 돼 있거든요. 이 몸과 마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예요. 몸이 피곤하면 뭐 때문에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조금만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요. 몸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몸을 젊은 몸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언제 깨달으면 30대 때 깨달았어요. 몸은 안 늙어요. 얼굴은 늙어도요 몸은 안 늙어요. 비결이 있어요. 몸은 어떻게 안 늙으면 어떻게 하면 안 늙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얼굴에 뭘 주사를 입력하죠? 보톡스잖아요. 그 다음에 필로 그렇지 필로. 여러분 보톡스를 이 얼굴에 주입하면 주름이 어떻게 해요? 펴지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안 늙게 하는 방법은 뭐하냐면 근력 운동을 해주면은요 탄력이 생기고요 주름이 안 생기고요 이게 단단해져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 젊으실 때부터 몸을 젊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30대로 유지하겠다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근력 운동. 그럼 몸도 안 늙어요. 운동 안 하면 맨날 유산소 운동만 하거든요. 걷기만 하거든요. 근력 흔들리면 내 몸에 근력이 생기면 보톡스 역화돼가지고 탄력이 생기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진 거예요. 몸도 젊어져야 돼. 몸도 젊게 해야 돼. 젊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몸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마음도 청년이 되고 몸도 청년이 하고 스타일. 저는 사실 양복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양복은 다 똑같잖아요. 양복 딱 입으면은 저는 60대로 딱 봐요. 근데 저는 양복 딱 벗으면 제 스타일이 우리 사이가 입는 옷을 저는 잘 입어요. 젊으니까 30대. 스타일도 옷도 완전 젊게 해. 젊게. 그래야 내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일부러 그래요. 저는 제가 옷 사서 입는 옷보다 제가 사이가 아버님 이거 저한테 옷이 안 맞아요. 좀 그러면 일부러 옷이 안 맞다고 그러는 건지 입으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무조건 입어요. 그래서 저한테 스타일이 딱 맞아요. 스타일도 옷도 스타일도 젊게 해야 하고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염색하면 최소 10년은 젊어지거든요. 10년은 젊어져요. 스타일도 젊게 해야 돼. 젊게 해야 돼. 그것만 해야 되냐?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얼굴은 나이를 들면 얼굴에 나이가 태가 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늘 자외선을 쬐잖아요. 자외선이 우리 주름을 굉장히 많게 하거든요. 자외선. 그 다음에 우리는 얼굴에 늘 근육을 써요. 근육을.
말할 때도 근육 쓰죠. 웃을 때도 근육 쓰죠. 밥 먹을 때도 근육 쓰죠. 근육을 쓰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 얼굴에 주름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얼굴은 거의 나이에 태가 나는데, 근데 저는 얼굴은 50도로 제가 잡은 이유가 있어요. 얼굴은 50도로 잡은 이유가, 대신에 얼굴은 제가 조금 나이 들어 보여도 목표는 하나 있어요. 꿈이 하나 있어요. 편안하게 보이자, 자상하게 보이자, 너그럽게 보이자. 그러니까 얼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인상이 중요해요. 표정.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 참 편안해 보여. 참 인자하게 보여. 너그럽게 보여. 그러니까 저는 늘 얼굴은 너그럽고 인자하고 자상하고 편안하게 보이자. 그게 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얼굴은 뭐냐면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내 마음에서 얼굴도 표현되는 거는 게, 저 사람이 딱 얼굴 보면서 저는 99% 알아맞혀요. 제가 점쟁이보다 더 잘 알아맞히거든.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의 아주 성격 더러운지 알아요. 저는 말 안 해도 성격이 아주 개 같은지 알고 있고요. 역시 제 앞에서는 얌전하게 했는데 집에서는 아주 사나운 개처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 얼굴 보면 성격 다 드러나. 성격이. 여러분, 얼굴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어리라는 말은 정신 어리고요. 굴이라는 말은 이 정신이 드나드는 굴이라는 말이에요. 굴. 그러니까 얼굴은 내 마음이 정신이 드는 굴이에요. 굴. 그냥 얼굴만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 수 있다니까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저 사람 성격 더럽다. 아, 저 사람 성격 아주 날카롭다. 얼굴은 아시고. 근데 얼굴은 가능하면 편안하게, 자상하게, 너그럽게 늘 해야 돼.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얼굴도 편안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야 얼굴도 너그러운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전도서 12장 보면 우리 늙음을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1절부터 2절은 우리 늙었을 때 우리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1절부터 2절까지는 늙었을 때 우리 마음의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은유법으로 표현해요. 은유법. 은유법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은유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비유법은 좀 쉬워요. 비유하는 거니까. 은유법은 어떤 현상을, 어떤 상태를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한번 보세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뭔가 암시하는 은유법이니까 몰라요. 근데 이게 1절, 2절은 뭐냐면, 노년이 됐을 때 우리 노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은유법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늦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기 전에, 늦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늦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나기 전에, 늦기 전에, 같은 말인데 제가 읽을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나이가 들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항상 외롭고 고달퍼요. 외롭고 고달퍼요. 왜 외롭고 고달퍼요? 나이가 들면? 공고한 날이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아주 공고해져요. 고통스러워요. 수입은 없어지죠. 나이만 드는 들수록 어떻게 해요? 몸은 더 망가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수입은 없어지고
웃을 때는 더 많아지고, 찾아온 사람 없고, 인정해준 사람 없고, 나이가 들면 우리 마음이 외롭고 고달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고 고달프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볼까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다 보세요. 애들이 어른들하고 특징이 뭐냐면, 애들은 저들끼리 이야기만 해도 막 웃어요. 그러잖아요. 중학생들 이야기해보세요. 저 친구들끼리 웃어요. 막 웃어. 저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기쁨이 없어져. 즐거움이 없어져. 그래도 젊었을 때는 먹는 재미라도 있었잖아요. 그러죠? 먹는 재미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 먹는 재미도 없어. 먹는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무 즐거움이 없어. 왜 사는지 몰라. 뭐 때문에 사는지는 몰라. 그 다음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 빛, 달, 별들은 여러분 그게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져요? 해, 빛, 달, 별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에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대로 있는데 어두워. 보는 게 어두워. 왜냐하면 내 마음에 뭐가 있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비 뒤에는 구름이 일어나요? 햇빛이 일어나요? 네? 너무 좀 제가 긴가요? 비 뒤에 햇빛이 비쳐요? 또 구름이 와요? 보통 보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비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비 뒤에 또 구름이 다시 일어나. 구름이 일어나면 또다시 뭐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비가 온다는 말이고 또다시 폭풍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근심, 걱정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느 부모에게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무슨 장사를 했냐면 우산 장사를 했고요,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어요. 비가 오면 누가 장사가 잘 돼요? 큰아들이 잘 되는데, 비가 오면 누가 장사를 못해요? 둘째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이 타산이에요. 오늘 비가 오는데 둘째 아들 집신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근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 누가 집 장사 잘 돼요? 집시 둘째 아들이 장사할 때고 첫째 아들이 장사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안 와서 첫째 아들 우산 장수이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 각에서 걱정을 사서 한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걱정을 사서 한다. 노인의 특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돈 주고 사면서 한다니까요. 나이 들면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고 계속 근심에 꼬리를 물고 애로워지고 고달퍼지고 아무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있기 전에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믿으시면 하면,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라고 해요. 영광이라고 해요. 오늘 1절과 2절은 우리 노년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3절부터 5절까지는 노년에 있었을 때 육체를 표현하는 것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3절부터 5절입니다. 볼까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하는, 우리 몸이 변하는가. 1절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3절부터 5절은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노년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 집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지키는 자, 우리 육체를 누가 지켜요? 손하고 팔이 지키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치려고 그러면 탁
맞잖아. 그렇죠? 이 손과 팔이 나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면은 이 손과 팔이 떨려요. 떨려. 바로 노년이 되면 이 손과 팔이 떨린다는 말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 우리 몸 가운데 제일 힘 있는 데가 어디에? 허리. 또 허벅지잖아요. 허벅지. 그렇죠. 노년이 되면 우리 허리가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죠. 어깨도 처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가 어떻게 해요? 벌어지잖아요. 그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자꾸 크고 다리가 자꾸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나이 들면 힘 있는 자들이 허리도 구부러지고 다리도 벌려지고, 나이가 들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니, 맷돌질? 이를 상해. 맷돌. 자꾸 이가 빠져. 이가 빠지니까 음식을 잘 씹지도 못해. 참, 요즘은 여러분 그 의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요즘은 이가 빠지면 무엇을 수술하죠? 임플란트 하잖아요. 이빨 다 빠지면 뭐예요? 틀니 하잖아, 틀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가 빠지면 무슨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 없어. 뭐 임플란트가 있었어요, 틀니가 있었어요. 또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가 다 빠지면 입이 뭐가 되던가요? 예? 합죽이 되잖아요, 합죽. 그러잖아요, 입이 다, 이빨 빠지면. 그래서 이 음식을 씹을 때 뭘로 씹어요? 잇몸으로 씹잖아요. 잇몸으로 씹으니까, 안 씹으니까 엉금하다가 삼켜버려요. 그럼 그거 소화가 돼, 안 돼? 소화가 안 돼. 그럼 그것이 영양가가 돼요? 영양가도 안 돼. 참, 옛날 어르신, 우리 윗세대들은요, 틀니가 있기를 합니까? 임플란트 있기를 합니까? 맷돌질 하는 들이 자꾸 적어져서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운, 이 창이 눈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눈이 침침해지는, 잘 안 보여. 나이 들수록 가까이는 잘 안 보여. 멀리가 안 보이죠. 가까이 해야 보이는데 그것도 잘 안 보여. 뭐 써야 돼? 돋보기 써요, 돋보기. 저도 책 볼 때는 돋보기 쓰거든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요, 어두워질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길을 상징하는, 자꾸 안 들려. 저도 왼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왼쪽 귀가. 옛날에 뭐 귀가 좀 아파서 그랬다고 그래요. 자꾸 이제 보청기도 끼야 안 돼. 길거리 문들이 이제 닫혀지 안 들려요. 맷돌 소리가 적으면 이빨이 빠져갖고 이제 씹는 소리가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잠도 푹 못 자요. 새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고요. 바삭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요. 왜요?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깊은 잠을 못 자요. 나이가 드시면.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할 것이며,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아주 목소리가 카랑카랑했잖아요. 그러면 요즘 나이 드시면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졌대요. 신소리가 나잖아요. 큰 소리를 못 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논이 된다는 말이에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제가 이 5절의 말씀은 잘 제 마음에 실감이 안 써요.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 나이가 들면은요, 계단 오르는 게요, 겁나요, 겁나. 아마 우리 어르신들 그럴 거예요. 4층 한번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라면 겁날걸요? 그래, 안 그래요? 높은 데 오르면 계단 오르는 게 겁나. 길거리에서도 놀랄 것이면 나이가 들면요, 길에서도 왜 굉장히 두렵냐면요, 혹시 넘어질까? 빨리 못 걸으니까. 제가 분명히 파란 신호등 켜진 거 보고 길을 건너는데 중간쯤 가서 빨간불로 딱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발걸음이 이제 느슨해지니까. 그리고 길 건너는 것도 이제 두렵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넘어질까? 또 내가 건너기 전에 또 신호등이 바뀔까?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우리 머리가 뭐예요? 하얘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말총처럼 말 그 털처럼 아주 탄탄했잖아요. 그렇죠? 뻣뻣하고 탄탄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뭐 어떻게 탄탄했던 그 말총 같은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가늘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뭐 자꾸 뭐가 되냐면은 흰머리만 생기는 거예요. 흰머리. 메뚜기도 참 짐이 되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뚜기가 제일 약한 동물이거든요. 메뚜기가 제일 약한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메뚜기도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내 몸 한 몸 그 가누기도 힘들어지니까 노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뭐 육체 등이 정욕이 그치리니 식욕도 그치고 물욕도 그치고 성욕도 그치고 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노년이에요. 노년. 그런 날이 되기 전에 늦기 전에 이런 날이 나한테 닥치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지혜 있는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청년에서 노년이 되고 노년에서 반드시 어떤 날이 오냐면 나의 장사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냐? 나의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내가 죽으면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조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조문을 온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 나의 집으로 왕래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장사 치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6절에 볼까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겨떡 깨지고 바퀴가 무물에서 깨지고. 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그 등잔을 뭘로 부잣집 유대인들은 그 금으로 등잔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우리나라 그 상델리아처럼 그래서 은줄로 천장에 매달았어요. 근데 은줄이 녹이 슬어가지고 끊어져서 금그릇이 박살난다는 말이거든요. 샘깃대 깨지고 항아리가 샘깃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이 말은 여러분 옛날에 시골집에 보면 우물을 어떻게 들렸어요? 도로에 있잖아요. 도로에 바퀴 있잖아요. 도로에. 그렇죠? 밑에도 바퀴 돌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퀴가 도로에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줄이 끊어진 그날이 온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그릇과 이 항아리와 바퀴는 우리 심장을 이야기해요. 심장의 박동 소리가 멈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은줄과 이 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우리의 그런 혈관이에요. 언젠가는 내 심장의 박동 소리가 멈추고 내 심장이 깨지고, 그래서 깨짐을 올리려면 내 혈관이 다 녹아서 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흙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흙으로 되는 거예요. 영은 어디로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갑니다. 내 육체는 흙에 섰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죽기 전에 2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죽음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미 늦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때 땅을 치고 후에 소용없다는, 이미 늦다는 말이에요. 늦기 전에,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라. 믿으시면 아멘.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고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내가 마치 그 실시간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겠냐면 우리 자손을, 우리 후손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인 줄 믿고 일찍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젊음을,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기 전에, 마음이 늙기 전에, 육체가 늙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찍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젊음과 청춘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젊음, 저희들의 청춘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